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 괌에 가면 요꼬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 괌은 분명히 미국령의 섬인데 일본식 이름의 요꼬이 동굴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1960년대 전후를 해서 그 괌이라는 섬에 괴물이 살고 있다라는 괴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주 괴이한 괴물이 그 숲속에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괌 섬 전체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런 소문이 그냥 지나가는 소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점점 증폭이 되고 주민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괌 경찰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하다가 진짜 그 괴물을 잡게 되었어요. 그게 1972년 1월 20일 날 이 괴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물을 딱 잡아보니까 그게 괴물이 아니라 요꼬이라는 일본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괌이라는 섬에 요꼬이 동굴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었지요. 자, 붙잡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일본 군인이었어요. 언제적 군인이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군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경찰들이 이 요꼬이를 붙잡았을 때까지 이 요꼬이 군인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군이 이미 27년 전에 패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요 27년 동안 그 괌에 아주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 요꼬이 동굴에 27년 동안 숨어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군이 다시 와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꼬이라는 군인은요, 그 27년 세월을 보내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 소문을 전혀 못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이 전단지를 엄청나게 밀림에다가 뿌렸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밀림에 숨어있는 일본군들은 다 투항을 해라. 다 돌아와라. 그런 전단지를요, 여러 차례 뿌렸고요. 요꼬이라는 군인 역시 그 전단지를 봤어요. 그러나 요꼬이는요, 미군의 포로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반드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괌 섬으로 들어와서 이 괌이라는 섬을 탈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동굴에서 살면서 일본군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무려 27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동굴에서 살면서 소총을 닫고 일본군이 언제 나오나 망을 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이 욕고이라는 군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먹고 자고 사는 모든 환경이 정말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그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욕고이라는 군인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그 결과 세상에는 이미 평화가 왔는데 무려 27년 동안 나홀로 전쟁 상태로 비참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1972년 그 1월 달에 괌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일본으로 결국 송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들려준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성, 그 고집스러운 죄성이 그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복 받는 길을 들려줘도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믿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인이 망하거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범죄한 인간들이 그냥 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고 복 받는 길을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들음. 믿음의 들음. 예, 이 세상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도 결국은 믿음의 들음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복락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탱자탱자 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명, 동산을 경작하는 사명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따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인격에 온전히 투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뱀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탐심과 욕망을 따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들음을 실패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만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믿음의 들음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믿음의 들음을 성공하는 자들, 믿음의 들음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지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조상,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종교적인 선,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13절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대전제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행위, 그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만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와서, 설교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때요? 현실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요, 선지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다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너무나 희박했어요. 그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참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보니까요, 이사야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길이 제시되어져도요,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들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음의 문제다. 어떻게 듣느냐? 그냥 기계적으로 내 귓등을 때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씨는 뭐예요? 뭐예요? 말씀이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랬을 때 그 씨가 제일 먼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잠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만 그 흙이 깊지 않아서 햇볕이 뜨겁게 내려졌을 때 타 죽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그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의 열매에 이르지 못하고 맺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듣는 사람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어도 정작 그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느냐?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역사는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다고 다 믿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구원 없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믿음의 들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도에게 주어지고 생겨나는지 그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들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들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의 들음은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성령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열어주셔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심어주실 때 비로소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보니까 성문 밖에 강가가 기도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동일하게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루디아의 마음.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어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의 들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진리인 거예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그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두운지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어둡고 무지한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작 전에 왜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령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이 내게 한번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한번 감동 한번 끼쳐보세요.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마음을 들으면 백날 천날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의 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귓등을 때리고 흘러가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 말씀이 믿음의 들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믿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식과 논리로는요, 절대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과 논리를 아무리 많이 말해봐야 그 속에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이 역사,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죄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수많은 세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얘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들려준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다 죽는 세상에 잡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지나가지 말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말씀보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아이고 또 예수야, 아이고 또 뻔한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고 연약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